제가 4월동으로 이사를 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쁜 분홍색 유니폼을 입은 한 분이 청소 도구를 딱 들고 목양실 안으로 쏙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누구세요? 어제 박스만 잔뜩 쌓아놓고 가더니 이삿짐 센터에서 책을 정리해 주시러 오신 모양이군요. 왜냐하면 제가 청바지에 작업복을 입고 빨간 장갑을 끼고 책을 하나 둘 꼽고 있었거든요.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제가 이번에 4월 교회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아이고 그래 예? 총각 같아 보이는데 결혼은 하셨습니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른 냉장고에 가장 시원한 음료수를 따서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 여사님과 저는 아주 친한 관계가 되었죠. 착각이란 이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실제와 다르게 느끼거나 잘못 자각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자, 오늘 본문에도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요, 한번 만나러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2000년 전 로마의 속국이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살인적인 이 세금 정책 때문에 해마다 감당하지 못해서 토지를 잃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죠.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장터의 인력 시장은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품꾼들은 온몸을 녹이려고 335 모닥불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야, 난 지금 며칠째 공쳤는지 몰라. 우리 처자식이 지금 손가락을 빨고 있어. 오늘은 좀 제발 선한 주인이 나타나서 나를 좀 일꾼으로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푸념을 쏟아놓고 있을 때였죠. 저 멀리서 선한 포도원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저마다 팔뚝을 다 걷어붙이더니 주인님 저 좀 보세요. 저 좀 제발 데려가 주세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얼마나 힘이 세고 일을 잘하는지 모른답니다. 선하게 생긴 그 포도원 주인은 몇 명의 포도원 품꾼들을 선택하여 야, 내가 오늘 일당 10만 원을 줄게 하며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도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도 장터로 나와서 품꾼들에게 포도원으로 들어가고자 제안을 하죠. 자, 이때 처음과는 달리 일정한 액수를 정하지 않고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말을 하곤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냈죠. 어느덧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작 1시간이면 이 장터가 파하게 되는 때였죠. 활기차던 이 아침 풍경과는 달랐습니다.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멍하게 앉아있는 사람, 나무 그늘 밑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잠을 자고 있는 사람, 그들의 얼굴빛에는 절망과 포기가 역력했습니다. 자, 이때 포도원에는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나 봅니다. 선한 포도원 주인이 오더니 야, 나와 함께 포도원으로 들어가자꾸나. 자, 함께 나머지 일꾼들이 포도원으로 들어가죠. 잠시 태양이 서산 너머로 쥐더니 땡땡땡땡 일을 마치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회계를 맡은 청지기가 나오더니 모든 품꾼들은 먼지를 줄줄 털어내고 한자리에 모였죠. 그런데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 맞지 않죠. 왜냐하면 새벽부터 일하고 많이 일한 사람들에게 먼저 임금을 주고 칭찬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5시 온 사람들을 불러요. 그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미안한 마음으로 봉태를 건네받고 열어보았죠. 그래, 뭐 저녁 요깃거리만 되더라도 감사하지. 웬걸요?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휘파람을 불며 껑충껑충 뛰기 시작했죠. 그 안에 10만 원 하루 일당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 다른 품꾼들에게 이 소식이 빛의 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포도원은 흥분과 기대로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아, 오늘 선한 포도원 주인은 보너스까지 주나 봐.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일당 10만 원을 주다니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받을까? 각자가 셈을 합니다.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은 재빠르게 계산을 해봤겠죠. 아, 시급이 10만 원인가 봐. 나는 10시간이 일을 했으니 적어도 100만 원 받겠구나. 이어서 오후 3시, 12시, 9시에 온 사람이 봉투를 건네받고 열어봅니다. 그러나 봉투를 개봉하는 순간 농장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냉랭해졌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이 10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6시에 온 품꾼들이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열어봤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요? 1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욱 하고 부어가 치밀었죠. 품꾼들은 머리에 붉은 띠를 딱 두른 채 물러가라 포사장, 물러가라 포사장. 여기서 포사장은 포도원 주인을 말합니다. 노동자를 희롱하고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이 악덕 기업주는 물러가라. 깽가리도 치고 북도 치고 소란스러웠죠. 결국 이 시끄러운 소리에 포도원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보자마자 멱살을 쥐어잡을 듯한 분위기로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주인님, 저희들이 6시부터 와서 일한 것 아시죠? 끈적끈적한 그 포도를 따느라고 가시에 찔려서 이 손등, 이 팔등에 있는 상처 좀 보십시오. 그리고 제 얼굴 좀 보십시오. 발갛게 익어서 말이 아닙니다. 하도 허리를 굽혔더니 제가 허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등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고작 1시간 일한 저 인간들과 똑같은 10만 원을 저에게 주신다고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 처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포도원 사업이라도 하실 예정인가요? 포도원 사업은 이렇게 해야 돼. 노무 관리에 아주 훌륭한 롤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대로 망하고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포도원에서 10시간을 일하나, 아니 1시간을 일하나 똑같은 임금을 준다. 여러분, 이 소문이 한번 퍼져보십시오. 누가 아침부터 와서 있겠습니까? 5시부터 와서 일하려고 사람들로 붐비겠지요. 그리고 1시간만 일하는 사람들만 가득 찬다면 과연 그 포도원은 효율성 있는 그런 포도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뛰어난 생산성 그리고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이 비유의 진정한 의도,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결론 부분인 마태복음 20장 16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앞에 나오죠. 19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네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그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지금 마치 뭐예요? 괄호 안에 이 비유가 묶여서 쏙 들어가듯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 19장 16절로 가서 앞부분의 내용의 이야기를 한번 슬쩍 스케치해봐요.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답을 했죠. 청년이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뭘 하면 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잘 공경해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10계명을 이야기를 하셨고,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강력한 그 여운을 갖다 붙이셨어요. 자, 부자 청년은 자신감에 넘쳤죠.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죠. 자, 그 밖에 제게 필요한 게 과연 무엇입니까?
되물어요. 예수님은 이제 극약 처방을 합니다.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를 들고 그 청년의 인생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던 물질이라고 하니 암덩어리에 그 종량 가운데 싹 갖다 대죠. 그래, 좋다. 지금 네가 그렇게 자신만만하자. 내가 이제 마지막 시험을 낼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질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나를 쫓아오렴. 그 부자의 청년 얼굴빛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물질을 은행에 쌓아두고 주식에 투자하고 펀드에 투자하고 땅에다가 투자해야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늘에 쌓으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죠.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과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부자 청년, 유대적 사고에 보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죠. 게다가 젊어서 부자가 되었으니 그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산 복된 상징적 인물이 있습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대요. 아니, 그럼 우리는 뭐지? 지금 자신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거죠. 이때 눈치 빠른 베드로가 예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쭉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주님, 저는요 이 부자 청년과는 다르네요. 물질을 움켜쥐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장래가 촉망되는 갈릴리 어부였지만, 재벌이 될 수 있었지만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지금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닌 거 있잖아요. 그럼 제게는 어떤 현실적 보상이 있죠? 제 봉투 안에는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주님? 예수님은 이때 우문현답을 하세요. 베드로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 그 큰 주의를 너는 갖게 될 거야. 나와 함께 12보좌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얻을 것이고, 내가 포기한 것들을 다 보상받고, 그리고 이제 너는 영생을 상속받고 소유를 받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그 좁은 머리, 가슴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결론을 하시고 수수께끼와 같은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하고 있는 이 질문의 오류가 뭐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거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혈통, 지식, 물질, 실력, 이걸 갖다 붙이면서 율법과 공로로 갖다 대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질이라는 가장 강력한 이 시험 문제를 그 앞에 딱 내어놓으니까 그는 어때요? 낙제했죠.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패스를 못했어요. 이어서 베드로는 어떤 오류를 범하죠? 그래, 부자 청년이 지금 이렇게 해서 실패를 한 거구나. 예수님께 퇴짜를 맞자 자신은 그 반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 저도 물질을 버렸고 아내도 버렸죠. 근데 부자 청년은 그것 가지고 있었네요. 저는 주님을 열심히 쫓고 있고 부자 청년은 떠나갔네요. 그러면 제가 새벽 6시에 온 품꾼인 것 같군요. 실력 있는 사람이 맞군요. 그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봉투를 열어요. 지금 나에게는 얼마가 들어있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싹스를 나에게 주실 건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 본성은요, 자꾸 약한 죄된 때문에 누구에게 시선이 갑니까? 베드로, 부자 청년, 새벽 6시에 온 그 품꾼, 그들이 어떠하냐? 어떤 실력이 있느냐? 어떤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복받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초점 아닌가요? 하지만 과연 주님은 이걸 말씀하고 싶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 비유를
너희 욕심대로,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읽지 못하도록 딱 해석학적 안전장치를 해놓으셨어요. 자, 보실까요? 우리 1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 천국, 집주인, 이 두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이 두 단어가 오늘 이 비유를 읽는 해석학적 키예요. 이건 땅의 얘기가 아니야. 세속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품꾼에게 얼마를 주고 얼마나 보상받았는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속적 가치와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나라, 집주인의 뜻, 선한 포도원의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 진정한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단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는요, 우리가 특별하게 신학적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속적인 마음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대조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선명하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먼저 놀고 서 있는 자들과 포도원 안으로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 이런 시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새벽 6시에 오나 오후 5시에 오나 포도원 이 품꾼으로 일했던 자들은 원래 무엇 하던 자들이죠? 어디에 있던 자들이죠? 앞전까지, 그죠? 포도원 주인이 가서 선택해 주기 직전까지는 장터에 있던 자들이에요. 놀던 자들이죠.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후 5시에 서 있는 품꾼들을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져요. 20장 6절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하루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장터에 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인력시장에 나왔다는 것, 장터에 나왔다는 것, 이미 세상에서 경쟁에서 떨어지고, 또한 사람들의 실패자 중에 실패자 아닙니까? 일찍 와서 일한 종들도, 늦게 와서 일한 종들도 따지고 보면 세금을 못 내고 빚을 못 갚고 돈이 없으니 지금 하루라도 품을 팔아서 입에 풀 칠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온 것이잖아요. 다 실패자들 아닙니까? 다 원래가 없던 자들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장터는요, 놀이터가 아닙니다. 놀려면 에버랜드를 가든지 롯데월드를 가야죠. 왜 지금 장터에 그들은 서 있는 겁니까? 두 번째 대조되는 그림은 이거예요. 새벽부터 일한 품꾼들, 6시부터 와서 열심히 일했던 품꾼들과 지금 선한 포도원 주인 간의 그 두 그림이 아주 날카롭고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요. 자,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일찍 와서 일한 종들의 입장이 뭐예요? 항변을 하죠. 불공평하다. 이게 정말 상식적인가? 라고 물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들은 궤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포도원 주인의 답 이어서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너희는 세상의 잣대로 원망과 불평과 비교로 나를 판단하느냐? 아니야. 나는 내 뜻, 내 의지, 내 선한 방향으로 할 거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독불 장군으로 무언가 다 해치우겠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잘 보시면 포도원 품꾼으로 일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부당하게 대우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새벽에 온 이 품꾼들은 내가 10만 원을 줄 거야,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대로 그 돈을 지불받았습니다. 나머지 품꾼들은 어떻게 해요? 상당히 줄이라. 자, 약속만 했죠. 그러나 그들 모두의 기대에 뛰어넘는 훨씬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은혜를 누리시게 하는 그 주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경험한 사람이죠. 여러분, 과연 이 장면에서 제일 손해를 본 사람이 누굴까요? 새벽 6시에 온 종료? 아니죠. 두말할 것도 없이 포도원 주인 아닙니까? 아니, 포도원 주인이 지금 일한 것 이상의 많은 임금, 싹스를 지금 그들에게 지급을 했으니 그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림,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죄된 인류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손해, 전적인 이 손해를 이후에 아낌없이 내어준 장면을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그 뒷장면으로 딱 갖다 붙이신 거예요. 그런데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해 못해요. 세베대의 그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우리 아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는 큰 자리, 큰 지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어서 갖다 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시까지 놀고 서 있던 그 연약한 지체가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때가 우리의 내면을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우리는 남의 연약함을 보는 즉시, 자, 저 쪼다 같은 품꾼들, 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친구들에게, 이제 교회 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새신자에게, 이제 애송이 같은 솜털 많은 청년들, 여러분, 1시간밖에 일한 게 왜 넌 나서냐, 이런 뾰족한 말로 우리는 콕콕 쑤시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나는 땀도 많이 흘렸어, 이 교회 헌신도 많이 했지, 신앙생활도 이만하면 나는 1등 신자고 너는 2등 신자야, 나는 누가 봐도 지금 얼굴도 예쁘고 잘생기고 옷도 잘 입고 세상에서도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새벽 6시에 온 품꾼이겠지. 우리는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실력, 자기 높임, 자기 자랑에 어쩌면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뜻, 주인의 선하신 그 뜻,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는 이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드러나는 이 일에 대하여 만족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종교 생활이요, 신앙은 아니십니까?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저에게 불공평하지, 왜 정의롭지 못할까, 주인을 원망을 해요.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종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야, 이 못된 놈아, 예끼 놈들 하고 야단치지 않아요. 아주 인자한 눈빛으로, 아주 측은한 눈빛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지각을 가진 우리들에게 친구여, 친구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이 쓰고 있는 종교적인 위선, 율법적 가면이 훌러덩 벗겨지는 순간 아닙니까? 그대들이여, 친구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동력자라고 여겨서 이곳저곳에 와서 내가 일하게 했지 않소. 그대들도 좀 보기에 연약하고 힘없고 병든 동료들, 내가 정말 일하고 싶으나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좀 친구로 대해줄 수 없겠소? 그런 자들을 위해서 좀 당신들이 희생할 수 없겠어? 내가 이 선한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그들을 돌보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겠어? 마음 깊은 곳에 함께 좀 감격을 누릴 수 없겠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발 이 영안이 열려서 이 주인의 깊은 뜻과 풍성한 이 은혜를 실제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가장 주인의 주인됨을 드러내는 인물이 누굴까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오후 5시에 온 품꾼 아니겠습니까? 밥벌이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도태되고 실패했는데 또 소외된 자 중에 루저가 되어서 제일 실패한 자들이죠.
혹시나는 마음에 집에 가지도 못하고 5시까지 장터를 기웃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처량하게 남아있던 사람들이죠.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하신 포도원 주인은 이 버림받은 존재를 향하여 빈둥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 안쓰러운 유희를 정확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노력 속에 숨어있는 절망, 한탄, 포기, 좌절, 그 깊은 아픔을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보셨죠. 그리고 선하신 포도원 주인은 딱 한마디 하세요. 야, 포도원으로 함께 들어가자꾸나. 다 포기했었죠. 해질녘이었습니다. 남은 1시간이라도 이제 의미 있는 일을 그들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분에 넘치게 하루 일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이 복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격을 경험했던 그들. 세상에나 내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이렇게 장터에서 뒹굴고 있었는데 내가 이 포도원 안에 들어와 보니 이런 세상도 있구나. 우리를 써주시구나.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생각했겠죠. 그러기에 오늘 선한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 그 10만 원의 일당을 그들의 손에 꼭 주어준 것. 이건 단순한 하루 품삯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너졌던 삶, 포기했던 삶, 절망적이었던 삶, 상처 많았던 그 인생 가운데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존재에 대한 격려이죠. 아프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아무도 내 주위에는 없다고 생각할 때 교회조차 와도 사람들이 스크럼을 짜고 자기들만 유희를 즐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하신 포도원 주인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때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내가 너를 눈여겨보고 살피고 있단다. 그래,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래, 자, 내가 한 데나리온 너의 손에 쥐어줄게. 여러분, 오늘 이 위로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이 과연 뭘까요? 먼저 너는 어떤 자격으로 왔니? 어떤 혈통으로 왔니? 어떤 실력으로 여기 서 있느냐? 너는 포도원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포도의 그 수확을 땄느냐? 그래서 비교해서 자랑해서 어떤 상급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다면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자기 공로주의에 입각한 채 오늘 예수님의 가장 통렬한 꾸짖음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여러분, 몇 시에 오신 종입니까? 목사님이 지금 물으니까 5시 하면 교만할 것 같고, 그래 9시라 할까? 그것도 좀 센가? 12시? 오후 3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답을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끊임없이 잡초처럼 들고 일어나는 게 뭐죠? 그래, 나는 오후 5시가 아니라 새벽 6시에 온 품꾼이지. 나는 부자 청년과 같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고 나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상징이지. 나는 베드로처럼 당당하고 떳떳한 인간이야. 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종교적인 철저함들을 가지고 치장된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자들이다.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운데 헌신과 열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는 욥처럼 엄청난 시련을 겪지 않고 여기 왔습니다.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그 시험도 우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 좋은 시설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의 실력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연코 먼저 온 종들이 아닙니다. 그래봐야 우리는 종이에요. 10분 빨리 오고 1시간 빨리 온 게 우리의 뭐가 그리 됐습니까? 아니, 우리가 보기에 수많은 수확물을 가지고 자랑거리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있다 한들 주인 앞에서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이 포도원이 내 것입니까? 이 포도원이 내 소유입니까? 내일이면 또 다른 종이 오죠.
그 모레면 또 다른 종이 와서 이 밭을 일구고 개간하게 될 겁니다. 설령 수확이 잘 되어서 주인이 칭찬할 수 있겠죠. 그렇더라도 우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포도원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포도원입니다. 주인님, 저를 써주셔서, 저를 여기 데려오셔서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인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의 바른 태도 아닙니까? 장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좋아요, 6시에 왔어요, 9시에 왔어요, 12시에 왔어요, 3시, 5시에 왔어요. 그 모두가 다 포도원에 자기 스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개구멍을 내서요? 담장을 넘어서요? 여러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여기 박사기가 있습니다. 여기 저는 국가대표 운동선수였어요. 나는 수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나는 세상에서 이만한 실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공로와 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아무리 치장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 스스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찍 왔던, 늦게 들어왔던, 오로지 주인께서 놀고 서 있는, 장터 가운데 놀고 서 있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자였던 그들을 선택하고 건져주실 때에 우리는 포도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주인이 불러주신 것, 오늘 내가 하루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품삯을 받은 것,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러기에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아침부터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목적과 향방과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분명하게 살아있다는 것, 내가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주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은혜를 아는 자라는 게,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요, 우리는 이미 상받은 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선하신 뜻에 동참하는 자 아닙니까? 자기가 체력이 좋다고, 곡괭이가 좋다고, 호미가 좋다고, 괭이질을 좀 잘한다고, 남들보다 일한 분량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있겠죠.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내 설교가 최고야, 내 찬양을 나는 제일 잘해, 그런 은연중에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큰 교회를 이루면 CEO가 된 듯한 그런 제왕적 정치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있겠죠. 아들아, 내가 이렇게 곡괭이와 호미와 삽과 여러 가지 도구들이 아주 좋아,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토양도 엄청 좋단다.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잘 일구어 놨는지 그냥 가을만 되면 포도알이 주렁주렁 열려서 딸 수 있어. 야, 이 밭 내가 남주기 아깝구나. 어떻게 해요? 아들아, 이거 네가 가져라. 세습이라는 이 불편한 딱지를 붙이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적 세습, 정치적 인맥, 돈으로 판을 치는 이 환경 속에 분에 넘치는 교회로 부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다른 후보자들 가운데 제가 새벽 6시에 온 종이 맞습니까? 그런 해안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맞습니까? 아니죠. 저 역시 모두가 다 장터에서 한스럽게 놀고 있는데 저를 불러 이곳에 일하게 하셨죠. 그러니 오늘 당회가, 그러니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죠. 선하신 포도원 주인이 저를 택하셔서 이곳에 부르셨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스스로라도 나는 새벽 6시에 온 종이야, 그리고 우리가 훌륭하지라고 하는 혹시 모르는 공로주의에 들지 않을까, 몸부림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건대 제 평생 다하도록 4월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저는 너무나 염려되고 두렵죠.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저는 오후 5시에 온 종입니다. 제 스스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처신을 하겠죠.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고 오늘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그럼 뒤에서 목사님 일찍 오신 종이네요, 열심히 하셨네요, 열매가 많네요, 설령 그럴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전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곳에 올 수 없었고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처음과 마지막 끝에 제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동일한 이 고백 속에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5시에 포도원 안으로 들어와서 선한 주인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했던 것처럼 한 사도의 고백을 끝으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나의 고백이라고 내 가슴 속에 외치는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입니다. 저는 이게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앞에 설교의 단 앞에 서서 그냥 울려 퍼지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전제론적으로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오늘 새 가족이 오든 우리 청년들이 오든 그런 연약한 자들, 저와 같이 마치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오늘 이 교회에 왔을 때에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이 교회 다닐만 하구나, 이 교회 내가 정착할 만 하구나. 여러분,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아 아는 그런 참된 은혜와 감격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나의 신앙도 회복되고 4월교회도 치료되어지고 오늘 이 4월교회가 부흥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